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이에 일어나 일어나 먹고 먹고 마시고 마시고 그 그 음식물에 음식물에 힘을 힘을 의지하여 의지하여 40주 40야를 40야를 가서 가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산 산 호렙에 호렙에 이르니라. 이르니라. 아멘.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오늘 말씀은 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이렇게 질문, 왜? 왜? 도대체 왜?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하는 말씀들 중에 하나예요. 묵상하고 또 묵상을 할수록 이것도 이상하고 저것도 이상하고 또 이상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참 많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읽은 바로 이 말씀 바로 앞에 18장에서는요 엄청난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불의 사자 엘리야라고 하는 엘리야의 별명, 엘리야의 이명을 만들어준 그런 이야기였어요.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엘리야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아합 왕 앞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인 전쟁을 했습니다. 엘리야의 예배를 받으신 우리 하나님은 엘리야가 쌓아놓은 그 제단에 불을 내리셔서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과 엘리야가 진짜 그 하나님 앞에서 예언자가 된다라는 것을 입증해 주셨어요. 그렇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엘리야는 하나님께 다시 기도를 드렸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비를 내려서 3년의 가뭄을 끝내셨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엘리야,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서 가뭄의 재앙을 끝낸 예언자 이야기가 우리들이 오늘 읽은 이 18장, 우리들이 읽은 이 19장 바로 앞에 18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고 고대했던 세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모세고, 또 한 사람은 다윗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사람은 엘리야였어요. 그 이유는 열왕기상 18장에서 보여준 그 엘리야의 권능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그런 놀라운 권능이 있는 사람이 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기를 바랬던 거죠. 엘리야의 권능이 이렇게 나타난 18장 사건에 이어서 나타나는 오늘의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엘리야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을까? 우상을 때려 부수고 우상의 종들을 이기고 비를 내리게 한 엘리야가 19장에서는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합 왕도 아니에요. 그의 아내 이세벨이 딱 한마디를 하죠. 내일까지, 오늘도 아니에요. 내일까지 내가 저 엘리야를 맹세컨대, 나의 신 바알 앞에 맹세컨대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이 말을 듣고 엘리야는 36개 수랭랑을 칩니다. 싸워볼 생각도 없어요.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까지 도망을 갔고 다시 광야에 혼자 들어와서 호렙산을 향해 가던 중에 배고프고 지치고 목말라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를요 왜 그랬을까라고 묻는 대신에 이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는가?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조금은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는 자주 목격하게 되죠. 정말로 내가 가장 놀라운 일들을 이룬 다음에 내가 번아웃 되어 버리는 일들도 있습니다. 엘리야의 증언을 들으면 엘리야가 무너져 내린 이유, 그리고 우리들도 그와 같이 무너져 내리는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우리 4절 말씀, 하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이 말을 제가 좀 의역을 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저는 할 만큼 다 했어요. 제가 불을 내리고 비를 내려도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는데 우리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가운데는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그렇게 내가 놀라운 일들을 보여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 이 말씀을 읽어보니 엘리야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게 한 것이 누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진보를 이룬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두려워합니다. 내가 보여줄 거는 다 보여줬는데 사람들은 나에게 더 큰 것을 요구를 하니 그 기대가 버겁고 두렵습니다. 제가 오래전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 K-팝 스타를 잘 시청을 했어요. 근데 거기 아직 고등학생이었던 박지민이라는 아이가 나와서 노래를 딱 하는데 그 심사위원으로 있던 보아 씨가 그 노래를 듣고 다른 사람들은 우와 우와 이렇게 감탄사를 하는데 이 보아 씨 혼자서 막 엉엉엉엉 우는 거죠. 왜 그런가 나중에 인터뷰를 했는데 박지민 그 어린아이의 노래를 듣고 자기가 일본에서 활동하던 16살 시대가 회상이 됐대요. 그 당시 어리잖아요. 16살 얼마나 어려요.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보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아니까 할 수 있을 거야. 보아니까 참을 수 있을 거야. 보아니까 더 견딜 수 있을 거야. 너니까 더 잘할 거야.
보아 씨는 박지민 씨의 노래를 들으면서 그 당시에 느꼈던 부담감, 그게 다시 한번 회상이 되면서 막 오열을 하면서 울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잘하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 혹은 신처럼 이렇게 우러러 볼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니까 할 수 있을 거야. 그 사람이니까 아프지 않을 거야. 그 사람이니까 견딜 수 있을 거야. 그 사람이니까 더 잘할 거야. 하지만 정작 본인은 자기가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나도 두렵고, 나도 외롭고, 나도 여기가 한계인데, 사람들은 저 사람이니까 하면서 기대를 하는 거죠. 엘리야의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는데, 그런데 세상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거죠. 나를 죽이려고 하던 이세벨은 그 놀라운 갈멜산의 기적을 보고 난 뒤에도 또 다시 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미 가짜 신이다라는 것이 입증된 바알 신의 이름을 걸고 엘리야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할 거 다 했어요. 내가 할 거는 정말 다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더 이상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의 이 말에는요, 모순이 있어요. 불과 비를 엘리야가 내린 것이 아니에요. 엘리야는 불과 비를 내리게 하신 그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알았어야 돼요. 아니, 그 사실을 처음부터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불이 내릴 때, 또 마른 하늘에 구름이 모이고 비가 내릴 때, 그때에도 엘리야가 이거 내가 한 거야. 이거 내가 이렇게 한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그때에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고 또 그렇게 믿었으며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4절에서 하는 증언을 들어보면 지금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물론 그 말을 할 때 그 말이 거짓말인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 말을 할 때 분명히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둔 성공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룬 성취라고 그렇게 믿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난 뒤에 또 다른 문제를 만났고 또 내가 해내야 되는 어떤 일을 겪게 될 때 우리는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 지금도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것에 실패를 하고 맙니다. 내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때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잊게 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지 못한 채 오늘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은 전부 다 거짓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김수환 추기경이 외교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나는 2개의 언어를 정말 잘합니다. 자, 내가 잘하는 2가지 언어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말을 해요. 일제 식민지도 겪었고
그리고 또 독일어에서 공부를 했으니 일본어와 독일어를 능숙하게 하지 않을까요? 는 추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미국 사람들하고 막 영어를 하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잘하던데 그럼 미국어와 독일어를 잘하지 않을까요? 근데 김수경 추기경이 아니라고 대답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잘 하는 언어는 거짓말과 참말입니다. 나는 참말과 거짓말을 참 잘합니다. 참말을 말하지만 그것이 이후에는 거짓이 되어 버린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분명 그때는 참말이 되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그 말은 거짓말이 되어 버려요. 지금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동행을 잊게 된다면 다음 만나는 위기 속에서 그 은혜를 기억해내지 못한다면 그래서 내가 지금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다면 우리는 참말을 했다가 지금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말하려고 하는 요점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큰 권능을 행했지만 이세벨의 메시지를 듣고 두려워하는 그 순간에는 더 이상 엘리야는 하나님의 임재 아래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함께 살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죠. 내 의를 보게 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나 자신에게 실망하게 되고 그리고 엘리야처럼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 또 이성적으로 읽을 수 없는 이야기를 또 읽게 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이상하다라는 게 이해가 되시나요? 뭐가 이상한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운 떡 2개 그리고 물 2모금 두 모금이었지 아니면 하나님 많이 주셔서 한 병이 됐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한 병이 되더라도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음식입니까? 엘리야가 하루길을 비틀비틀 걸어서 그 그림자도 없는 그늘도 없는 그 로뎀나무 밑에까지 겨우 와서 내가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하고 먹은 음식이 떡 2개 물고기 2모금 그게 물고기 아니 물 2모금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요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40일 낮과 40일 밤을 굶으면서 광야를 지나가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부엘세바에서 호렙까지의 거리는 40일이 필요가 없어요. 보통 정상적인 컨디션일 때 보통 사람이 걸어서 가면 한 12일 정도 거리라고 합니다. 이런 그림이에요. 엘리야는 부엘세바를 떠나서 호렙산을 향해 출발을 하는데 너무 지쳐 있었죠. 그래서 피틀피틀 걸어가다가 광야에 있는 로뎀나무, 어느 로뎀나무, 그늘도 만들지 못하는 그 로뎀나무 밑에서 확 쓰러져서는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나님 죽겠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떡 2차례, 물 2모금, 그리고 천사의 어루만지심.
그거를 경험을 한 뒤에는 벌떡 일어나서 열흘밖에 되지 않는 그 광야길을 40일을 막 다니다가 호렙산에 딱 이렇게 된 거예요. 도대체 떡 두 덩이와 물 두 병이 무엇이길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옛날에 광고 에너자이저 그 광고가 생각이 났어요.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죠? 떡 두 덩이와 물 두 병, 그리고 천사의 어루만지심은 엘리야에게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엘리야와 함께 하셨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엘리야와 동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두 차례 떡을 먹고 두 차례 물을 마시고 그 만져주심을 경험한 다음에 엘리야는 아,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0장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그 길에서 만난 이야기예요. 이 제자가 예수님을 처음에 길에서 만났을 때 예수님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걸어가는데도 예수님이라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떡을 나누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아, 주님이시구나, 그분의 임재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부활 사건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반기면서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자, 내 손을 봐, 내 옆구리를 봐. 그리고 나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기뻐하고 축하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든, 여러분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연속적으로 우리들 삶에서 참이 될 때,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엘리야처럼 승리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호렙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걸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시골이사 박경철 씨의 자기혁명이라는 책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읽었어요. 사람들의 행복은 긍정적인 삶의 태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일이 있어도 결국에는 잘 될 거야, 그래 나중에는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면 우리는 지금 어떻다고 하더라도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성도는요, 그 긍정적인 태도를 긍정적인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박경철 씨가 그런 긍정적인 태도를 위해서 전제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건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악한 자가 심판을 받고 선한 자가 이기고, 그리고 잘못됐더라도 그것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와서 모든 것이 잘 되는 그런 사회, 그런 사회를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 행복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역사를 한번 쭉 돌아다 보세요.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그런 건강한 사회가 있었나요? 뭔가 잘못되다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
자기 스스로 제자리를 찾아온 적이 있었나요? 건강한 사회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긍정적인 믿음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지.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지. 그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다면 아무 그늘도 만들어주지 못하는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원하는 대신에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산 호렙, 하나님의 나라에 닿을 때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이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만 있다면 가장 빠른 길, 열흘길에 도착할 그 길을 선택할 필요도 없어요. 때로는 돌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가기도 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를 훈련시키는 대로 40주야를 기도하며 찬송하며 나가도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내리는 불과 빛 속에서가 아니라 단지 떡 두 덩이와 물 두 병에서 깨달았다라는 것은요, 우리들에게 엄청난 교훈을 주죠. 우리는 어떤 사건, 어떤 기적, 어떤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듯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세어보고 들여다보면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엘리야는 먹이시고 돌보시는 그 은혜를 물과 음식이 없는 그 광야에서 깨달았어요. 극작가 손튼 와일더의 연극 우리 옵네라는 책을 보면은요, 혹시 가슴 아픈 장면이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아이를 낳다가 사망했어요. 여주인공 에밀리는요, 이승에 아직 미련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해요. 내가 딱 하루만이라도, 아주 짧은 순간만이라도 평범하고 사소했던 그 하루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침내 소원을 이뤄서 이승으로 돌아간 에밀리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면서 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가을 정원의 해바라기, 맛있는 샌드위치와 커피, 뜨거운 목욕, 잠을 자고 깨어나는 것. 사람들이 이렇게 멋진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산다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광야에 갔을 때 우리에게 없을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세어보고 그리고 감사하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날마다 늘 항상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세어보고 감사하며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룬 놀라운 업적 속에서가 아니라 일상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오늘도 우리들 앞에 걸림돌이 있어도
우리가 돌아가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산 호렙을 향해 발걸음을 옮겨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만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의 믿음이 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베푸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 때문에 오늘도 일어서서 호렙 하나님의 산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인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멸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날마다 아시고 또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특별히 6월은 동행의 달입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아래 있음을 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고 주님,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용기 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힘을 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신속결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대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셨듯이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힘을 내고 오늘 용기를 내며 오늘 힘을 다해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감사 가운데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